오늘은 예레미야 18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노 조절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내용이며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거나 또 정말 못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또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죽기까지 10억 이상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라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10억이 껌값이겠지만 태어나서 평생 10억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전제가 되는 거죠. 또 9억 9,999만 원으로 참여는 했지만 만 원이 부족해서 선행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또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없어도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지 못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선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선에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를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의 구원의 내용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 진리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믿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반응과 또 하나는 왜 그걸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느냐라고 하는 불편하다는 반응으로 나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라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한 나라를 세우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오면 살려줄 것이고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되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좋은 것으로 또 지도를 해도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저들의 잘못을 알려주는 예레미야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 사람이 없어도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얼마든지 예레미야가 없어도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또 복빌어줄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저 입바른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없애버리자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없애는 방법이 혀로 그를 헐뜯고 그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함정까지 파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19절 이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로 끝을 맺는데요.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로 호소하던 예레미야는 어디 가고 어떻게 저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21절을 보면 섬뜩합니다. 자녀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해주세요. 그들의 아내들이 자녀를 잃게 하고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들은 건들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화가 나서 저들의 자녀들과 가족에게 큰 재앙이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람들의 배신으로 분노를 느낄 때가 온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때가 온다면 그 감정을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참고 하나님에게는 참지 말고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쏟아 부어야 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감정을 들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의 말을 듣고 공정하게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 끝에 항상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 부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감정에 한번 공감할 수 있는 하모니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많이 당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화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선한 분노를 한번 품을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이런 생각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에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치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통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홀물을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